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2장입니다. 구약 성서 923면 잠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의 모든 28절까지의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자기관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고 미련한 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아서 늘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바른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며 지혜로운 느낌, 우리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언어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성도로서 자기를 영적으로 관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지혜로운 생각을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작은 노력은 굉장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은 아주 작게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주 좁고 아주 마음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이 들게 될 때에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대단한 사람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를 늘 옳게만 여기게 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없고 내 자신의 연약함도 못 보고 더군다나 내 안에 틀린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덫이 되어서 빠져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상처로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상대에게 공격을 하고 가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이런 모습보다 항상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될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습관화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칭찬한 것도 감사해요. 설령 나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한다면 나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 거고, 나를 꾸짖게 되면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 주셔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치졸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의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들어도 내 생각만 옳다 주장하고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들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져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백신을 1차, 2차 남들보다 좀 늦게 맞았죠. 근데 백신을 1차도 그렇고 2차도 맞고 나서 머리만 좀 아파오면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타이레놀을 먹었는데도 두통이 가시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수많은 후유증들과 잘못된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증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사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서 호흡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모든 게 내 마음에 맞아야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는 내 마음에 맞는 일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늘 불행하겠죠. 늘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이 지혜로운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뜻에만 맞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설령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날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하게, 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생각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바르고 지혜로운 정서 관리, 느낌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당했을 때,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곧바로 분노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어떤 취약점, 약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분노한다, 그 지점이 내 취약 지점인 것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보면 그것이 내 문제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감정의 표출이 지나치게 빠르다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삶이라는 것은 나도 괴롭게 되고 상대방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이 다윗 덕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부녀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분노에 매여서 포로가 되어서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 분노에 묶여서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기도 하지. 하나님께서 천의 능력밖에 안 되는 내게 만의 능력을 가진 저 다윗을 내게 신하를 붙여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저를 잘 키워내서, 저를 잘 활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마 사울은 아주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용모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한 자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시기심이 자라기 시작하고 분노가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와 같이 분노에 매여서 추락하는 인생,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분노를 내는 순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멸망의 자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분노 가운데 빠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사단의 이러한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쉽게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이런 분노, 이런 수욕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방해꾼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주 모욕을 줍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 도와주고 협력하지는 못할지언정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칼을 뽑고 가서 전쟁을 벌일 것만 같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1절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그 수욕을 참아내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 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분노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였다면 이 일은 마치 이루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수욕을 참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욕을 참을 때 우리에게는 억울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널뛰듯이 맹수처럼 울부짖으면서 죄악의 상태로 달려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능력과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분노가 일어나도 이것을 절제할 줄 알고 내 마음에 흘러가는 방향도 잘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느낌, 정서가 관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서 자기 관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마음, 느낌, 이 정서를 잘 지혜롭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언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참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자기가 한 말 자기 잊어버립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나와 있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하게 되고 선인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그냥 어떤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지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습니까? 양약과 같다. 한마디로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치유하는 말이기에 따뜻함과 힘과 용기를 줍니다.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생활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좋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난 저분을 배우고 싶어. 난 저분을 진짜 한번 따라하고 싶어. 멘토가 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입술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 입술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욕하는 것이 되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마주 대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구원의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내 인격을 가다듬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관리하고 내 느낌을 관리하고 내 입술의 언어를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자기를 잘 믿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축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시고 내 느낌을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지혜롭게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느낌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와 관계된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느낌과 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